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를 이 자리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또 저희들이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밝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한 길로 그대로 따랐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그의 행실이 착하고 또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해질 수 있을까요? 선한 삶을 살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해져야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선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선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다윗 때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으로 경제 또 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조금씩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것을 이제 잃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어느 날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사람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지금 에그론으로 가는 이 삼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 엘리야인 것을 몰랐지만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50부장 그리고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자, 50부장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를 거닐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이 50부장이 한 말, 이것을 보면 엘리야에게 예를 갖춰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를 경멸하듯 명령조로 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에 엘리야는 50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예전에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대결할 때 제단 위에 내렸던 그 불이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불살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런 일을 겪고도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50부장도 경멸하듯 명령조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했고 첫 번째 50부장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모두 불살라왔습니다. 자,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50부장을 군사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50부장의 태도가 앞에 두 50부장과는 달랐습니다. 자,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말했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제 그를 따라서 가라는 거죠. 자, 앞에 두 50부장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갔을 때 엘리야에게 경멸하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예를 갖췄죠. 하나님께 예를 갖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아에게 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하시아를 찾아간 엘리야고 다른 사자는 아하시아의 병세를 물으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갔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갔고 아하시아의 사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하시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시아 때 와서는 여호와께 여쭈어야 할 것을 누구에게 여쭈었습니까? 우상 바알세봇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주변 다른 나라의 이방 신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레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다른 신이나 어떤 창시자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의 신들과 하나님, 예수님을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명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더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우주의 큰 폭발로 만들어졌고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은 초기 지구의 무기물들이 번개와 또 자외선 등 에너지원에 의해서 반응하여 단순한 유기물로 바뀌었고 이들이 모여 복잡한 유기물을 거쳐서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인간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빅뱅의 폭발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그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시아의 사자들처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세상의 사자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 또 공의 아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려줘서 어려움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압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면서 동시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